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그 말씀, 그 능력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가만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차, 이 설교를 내가 했었네. 더군다나 보성교회에서 했었네. 언제 했는지 맞히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 이범구 목사님께서 1년에 한 2번씩 하셨던 설교가 있거든요. 예, 혹시 그런 설교 들으셨던 적 기억나세요? 왜 또 하시지? 왜 또 하시지? 근데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한테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물론 파일에 다 있긴 있지만 그걸 찾아서 들춰내 보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들춰내 보면 싫거든요. 왜 그때 이렇게밖에 못했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잖아요. 했었는데 이걸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한다고? 근데 그때 걸 봤더니 이렇게 제목도 바뀌었고 설교 내용 보니까 2024년 11월 달에 제가 했던 설교더라고요. 근데 내용도 얼마나 유치한지. 그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무서워요. 저는 11월까지만 기억을 했는데 11월 날짜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또 좋죠 뭐. 근데 제가 왜 이 바룩을 다시 생각하게 됐나 하면, 이 바룩을 제가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을 묵상을 하다가 구약에 이와 같은 인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누가 대표적인 사람일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바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구약에서 잘 모르다가 이렇게 밝혀진 사람들을 제가 참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요시야 같은 사람이고, 잘 모르는, 구약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어느 날 바룩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구나, 나의 마음도 바룩과 같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세례 요한 묵상을 하는 도중에 이 바룩이 생각이 또 났던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이쪽으로 정해놓고, 물론 할 얘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이쪽으로 정하고 바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바룩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고 사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실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오늘 2년도 안 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룩은 현실적인 신앙인이었다고 봅니다. 야망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했고 좀 불평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숙한 신앙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기꺼이 소리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따가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소리로 산다는 것, 내가 말씀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다. 그럼 그 소리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이스는 흩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뭐 녹화도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고 뭐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사실 소리는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글은 남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는 마음에 담기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리는 너무 한 번에 흩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아까 2년도 안 된 설교를 11월 11일이라고 마치신 우리 박국화 원사님 외에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바룩은 또 하나는 좌절하는 사람이었고, 왜 좌절을 했나 하면 바룩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으니까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세례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삶에서 그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조건, 환경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는 조연으로서 그 자처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제가 TV에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에 나오냐고 자꾸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사실 1월 달에 개봉하려고 했던 영화가 5월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12월 말일이었나? 그때 디즈니 플러스라는 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작품이 나왔는데,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의 3회에 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 켜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뚜렷하게 볼 거 없어요. 네, 다시 찾아보세요. 네, 오늘 이거 참 제가 너무 잘 나왔는데 저를 못 보셨어요? 네. 너무 드라마 그대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찍은 거예요. 드라마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화면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제 카메라로 찍어서 여기 아닙니다. 아니죠. 저 사람 아니고요. 사실 요 등짝이 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기 춤추는 사람이 접니다. 예, 그렇죠. 모르죠. 저는 알잖아요. 예. 네. 예. 이따가 좀 남으세요? 예. 배를 보니까 알겠다고. 제 아내도 못 알아보는 배를 어떻게 알고 아신다는 건지. 예. 자, 조여정 배우잖아요. 나온 여자 배우는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나 유명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저 장면을 찍느라고, 넘어가 주세요. 근데 저 장면을 찍느라고 분장까지 했다는 사실 아세요? 머리 헤어컷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촬영장에서 이제 가서 메이크업 하는 곳에 가서 여기 머리가 좀 옛날 70년대 사람들처럼 아주 짧은 머리여야 되겠다. 제가 당시에 약간 머리가 조금 길었다고 헤어컷을 하더라고요. 분장 다 하고 머리도 그렇게 하고, 저 옷도 제 옷이 아니에요. 다 입혀주는 대로 다 입고. 그런데 결국에는 배만 나온.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배 전문 배우가 되면 어떻겠냐고, 신체 전문 배우 해서 배만 나오는. 예. 왜 이걸 보여드리나 하면, 그래도 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드라마가 다 끝난 다음에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출연 누구 해서 올라갈 때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요. 제가 나온 거. 근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것도 좋으냐? 저는 좋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 하루 종일 촬영한 거예요. 몇 초밖에 안 나오는 장면인데 저 하루 종일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금 시즌 1이 6부작이라고 들었는데, 조여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 3회에만 나오고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어도 하나의 작품 속에 일부만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작품에 단 한 회에만 출연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배만 나오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 역할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 작품의 감독이신 우민호 감독님이라고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그런
작품을 만드신 분인데 저분이 그 촬영 현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스태프들을 꾸짖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연을 하고 있어야 되는 조효정 배우가 빨간색 한복을 아까 입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앉은 다른 여자 배우가 빨간색 한복을 똑같이 입고 있다고, 주연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와가지고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시는지 같이 있던 배우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주눅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배우는 제가 저기서 보질 못했어요. 어디 나왔지? 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바룩을 우리가 예레미야 45장 본문을 읽었는데, 이 바룩이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나간 사람 같아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읽어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정체가 뭐야? 라고 물었잖아요. 그 정체가 뭐냐는, 너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은 지금 너의 신분이 뭐 어떤 사람이야? 그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죠. 요한에게 너 그리스도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 아니면 아주 큰 예언자냐? 그 정도는 우리에게 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요한이 먼저 대답한 게 뭐였죠? 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 누구야? 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나는 아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내가 확증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했죠?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리는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아무리 큰 소리고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감명을 받고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많이 와서 세례를 받고 하더라도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사라지는 사람, 사라지는 존재.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바룩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바룩은 사실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라고 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 바룩의 할아버지는 마세야라고 해서 그 선대 왕들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바룩의 형제가 또 하나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하는데 51장 59절에 스라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도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룩은 사실 단순한 예레미야의 비서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출신이었고 정계에 진출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룩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의 옆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어디서 말을 하고 있죠? 감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인생은 거의 감옥에서 갇혀서 지내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말을 해서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왕에게 그것을 읽어주면 다 찢거나 다 불에 태워버리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룩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그만큼의 능력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런 일밖에 못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룩이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주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는 그 말을 받아 적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는 막 그 적어서 온 것들을 막 다 불에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나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나 인생 뭐 이렇게 꼬였지? 우리 형을 따라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서 내가 그냥 좋은 일들 좋은 직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좀 존경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늘 옥에 갇혀있는 저 눈물의 선지자의 그 글만 내가 받아 적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왜? 더군다나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는 야 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막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고 야 이거 난 뭐 하는 거지? 나라도 망한다고 그러지. 내 주인은 나를 인도하고 있는 저분은 옥에 갇혀 있지. 야 내 인생 완전히 이렇게 꼬여버릴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 너 아니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기도 하는 그리고 그것이 온 땅이 그렇게 나의 그 주권을 보게끔 하는 것이 내 일인데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하나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해야 하는 그런 아픔이 내게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너 지금 너의 그 한 개인의 그 고민 때문에 너 하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주인이 밭을 갈아엎고 있는데 자기 밥그릇이 작다고 고민하고 투정 부리는 그런 종의 모습 이거 어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너 개인의 야망보다 나의 거대한 섭리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찌르시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 큰 일, 그거 찾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큰 일과 지금 바룩이 이루고 싶어하는 큰 일과는 약간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일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 큰 일이 있으니 바룩이 말하고 있는 큰 일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너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찾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큰 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성공? 명예를 얻는 것? 안락한 것? 또 이 난세에 내가 영웅처럼 등장을 하는 것? 그런 것들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에 제가 말씀 묵상한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날은 조회수가 10 몇 회로 그냥 끝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20회가 안 넘어가네? 야, 이 좋은 설교를 사람들이 안 듣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은 50회가 넘어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뭔 일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하는구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는 20 몇 회로 딱 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작정한 것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볼 때까지 올릴 겁니다. 하루 종일 지나도 한 명도 안 본다. 그럴 때까지는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위대한 일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소리로서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누군가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필요하니까 그가 듣지 않았을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진영,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실 너 혼자서 잘 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네가 좋아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 너의 인정 욕구, 너의 야망 그런 거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제 속에서 이렇게 저를 더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누가 잘 되는 거 봐도 뭐 질투하거나 그런 거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더 앞장서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거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 하나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 이제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욕망을 버리는 것이 훨씬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사람의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또 뭐가 어떻게 찾아와서 나를 또 흔들어 댈지 그런 것들 있을까 봐. 하나님이 바룩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를 위해서 큰일 찾고 있니? 지금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위한 큰일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쓰실 만큼 쓰시고 됐다 싶으시면 불러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게 괜찮으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보성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 스스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결국 위태한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바룩의 질문에 세례 요한으로 답을 해 보는 거죠. 바룩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은 가졌지만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룩은 귀족 출신이었죠. 예레미야의 대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알고서 슬퍼했었는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소리 역할을 했던 사람, 복음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소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던 거죠. 너 그리스도냐? 혹시 엘리야냐?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인물로 그를 추대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들 때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나는 지나가는 거다. 저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 딸이 요즘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가복 청년까지 나오면서 보성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청년부가 자기가 없는데 잘 돌아간대요.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마음이 좀 서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하는데 왜 잘 돌아가지? 내가 없으면 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잘 되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넌 아빠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겁니다.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뭐 그러면 그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없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극복하고 지금 너무 잘 하더라고요. 가복 청년도요. 제가 요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더 많이 모이지? 아이씨. 내가 없을 때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 내가 없으면 조금 이렇게 살짝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안 나가기 시작한 주일부터 많이 모여요. 얘네들이 정말 내가 없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뭐지 이게? 물론 그러면서 제 속에 그래 그동안에 내가 뿌려놓은 것이 있지. 그러니까 이만큼 탁 가는 거지. 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를 위안을 삼지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욕망으로 우리를 자꾸만 얽어매는 거죠. 근데 잘 되면 좋잖아요.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곳은,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공동체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했으면 내가 없어도 잘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쪽은 믿으시는데 이쪽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지금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공동체가 내가 잘한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어도 잘 될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을 때 저 주님 옆에서 보성교회를 봤더니 내가 없는데 잘 되고 있네. 이 뭐지?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자, 주님께서 바룩에게 하셨던 말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5절의 말씀인데 5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너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찾아냈다? 그러면 그 말은 너의 생명이 전쟁터에서 간신히 건진 목숨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간신히 건져낸 목숨 정도의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이것을 상급이라고 주십니까? 라고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망스럽죠. 나 살아남은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상이라고 그것을 주신다는 걸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심판의 시대잖아요.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임하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에는 살아남는 그 존재로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때에 너는 내 손에서 나와 함께 살아남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께 얼마나 크게 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성교회 그동안에 65년, 이제 66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했지? 나는 배경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냥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내고 지금 너 내 앞에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너한테 얼마나 큰 상급이냐. 그 어떤 위대한 일들, 너희들이 꿈꾸었던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또 내가 뭐 더 큰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될 때 주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정말 그렇게 주연이 되고 싶으니? 아니면 조연이어도 신실하게 잘 준비되고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겠니?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룩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예레미야 곁을 지켰던 사람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43장에도 또 그의 모습들, 끝까지 사명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끝까지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묶거나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신발끈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종은요, 종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자신을 그렇게 하찮은 종마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요한의 이러한 겸손은 억지로 꾸며낸 겸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자꾸 나 자신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더 크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을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라. 너 자신을 가리키지 말고 예수님을 가리켜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보고 손가락 딴 데 쓰지 말고 자꾸 예수님을 가리켜라. 너 예수님 가리켜야 된다. 너 자신 가리키고 나한테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리켜라. 그리고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가 되면 좋겠다. 소리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또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성교회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저희들을 세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며 바룩처럼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만 드러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행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실로 만족하며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